그리고 내가 스스로 악의 공격을, 유혹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느 누구도 악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악의 공격을 그대로 받겠죠. 방어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귀에 들렸다. 또 마귀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악이 내 안에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해가지고 이것이 악습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악습이 돼서 있는데 악은 항상 선과 정의를 가장해서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아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혹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위롭고 선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데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실제로 회개하기, 뉘우치기가 힘든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 아무리 강의를 듣고 있더라도 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고 그걸 계속 모르고 했다면 빠져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본당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본당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또 어쩌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악의 유혹의 대상이죠. 그러면 악의 공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선을 가장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을 했고 공격의 결과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사실은 이런 일과 이런 말들을 이 단체나 이 본당,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뉘우치겠어요? 안 뉘우치죠? 그러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러고 막 살죠? 서로 보이죠, 그런 거예요. 서로 눈에 보이고 그런 거를 본당 안에서 그렇게 하고 산다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악의 유혹에 빠진 거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이미 악에 조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본당에 나오면 정말 드러나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사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어디 봉사해서 가면 저 사람을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딱 한 번만 해도 이 사람은 악의 유혹을 받은 거고, 그 상태에서 그걸 뉘우치지 않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뉘우치지 않고 계속 산다면 이 사람은 점점 악이 깊게 들어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사를 드리는데도 악의 공격을 해. 근데 알아차려서 그거를 물리치고 내가 어떤 그거에 대한 그 빌미를 줬다면 뉘우쳐서 그걸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미사를 드리면서도 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들 신자들 안에 또 저를 찾아와서 이제 면담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이게 뭐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느님 원망하고, 레지오 활동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이런 병이 생기고,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기고, 도대체 이런 하느님을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알아듣죠?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를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뉘우치지 않고 계속했다면 거기에는 악이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야 악이 깊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잘못했다고 뉘우쳤어요. 이 사람 안에 악이 절대 못 들어가요. 대죄를 졌는데 뉘우쳤어요. 이 사람 안에 악이 못 들어가요.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보고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또 보석을 하는 그 순간에 악은 다 물리쳐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난 척하고 살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살아. 시기 질투하고 살아.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악습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악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는 악이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마귀가 들렸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 과정이 지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뉘우치질 않았어. 이게 사소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셨을 텐데 아주 작은 거라도 복음 말씀에 어긋나는 거를,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뉘우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악이 공격했다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그러면 악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도 하신 분도 있으니까 하느님께서는 악마를, 마귀를 창조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천사를 창조했지. 선한 사람을 창조했지 악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언제 악이 이 세상에 내 안에, 이 안에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하느님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복음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 악이 생겨요.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즉시 뉘우쳐서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그러면 이 악은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요. 왜냐하면 악은
창조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해졌을 때 악이 있지만 내가 악을 뉘우치고 선한 생활을 하고 말을 하고 살 때는 악은 내 안에서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악습이 있어서 사소한 거지만 계속 악을 저지르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악이 존재하면서 같이 있겠죠. 원래 창조되지 않았지만 내가 계속 매일같이 아니면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뉘우치지 않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 악이 생겼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주 제일 쉽게 잘못하고 있는 거는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도 별거 같지가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처음에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살면 거짓말은 하느님과 반대겠죠. 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악의 우두머리를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악의 편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정도가 무슨 잘못이야. 남들은 이거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악의 거짓말은 뭐냐면 하느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하느님의 모상이 있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이 자꾸 조금씩 가려지게 해야 돼. 이렇게 조금씩. 처음에 확 가려지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겠죠. 처음에는 전혀 눈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어떻게 펄펄 끓는데도 안 뛰어나온다 그러죠. 서서히 적응되면은 뜨거운지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여러분들 양심이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 어떻게 계세요? 빨리 뉘우쳐야 돼. 빨리 뉘우치지 않고 괜찮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점령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의 모습이 나 안에 있으니까. 악은 원래 없는 거라 그랬죠. 내가 성경 말씀, 예수님과 반대되는 관계없는 것을 행했을 때, 말했을 때, 행동했을 때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안에 생기게 해놓고 왜 이것이 하느님께서는 왜 악을 창조하셔가지고 또 악을 이렇게 세상에 많이 만연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느님 편에 있지 않고 하느님 반대편에 있으면서 악이 생겨나게 계속하고 악이 연대하게 해서 힘을 더 크게 가져가지고 정말 악이 판을 쳐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어요? 하느님이?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았다면 이 세상의 악을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느님 복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했으면 악이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시 뉘우쳐야 돼요. 그럼 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시 물리치고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악이 깊숙이 들어오려고 항상 이렇게 틈을 타고 있는데 그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즉시 인정해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는 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 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몰라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하고 사는 줄 알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 자랑하는 그 자체가 악의 표적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악의 유혹에 빠졌겠죠. 표적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샀다면은 심각하겠죠. 근데 시기 질투하고 산다. 또 아까 말씀드린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을 하고 산다. 그래도 그 사람들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속세장을 깊게 얘기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짜증나고 힘들고 그 어려운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이것을 사소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끔 영화를 보면, 특히 악에 대한 영화를 보면 무시무시하고 더럽고 악랄하고 막 구역질이 나을 정도로 공격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하게 점령된 경우고,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문 경우고요. 악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아주 사소하고 사소한 것,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것, 그게 이제 한번 과시하면 어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한다는 거 알아야 돼.